요한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운고 타는 자들의 그 금운고 타는 것 같더라. 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구원 얻은 자의 이름을 여기서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되든지 14만 5천이 되든지 뭐 수억이 되든지 그 숫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14만 4천 안에 있느냐, 14만 4천 안에 들지 않느냐는 그게 문제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느냐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이 숫자는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하는, 즉 14만 4천 안에 있는 것이 더 구원을 얻은 자인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숫자 안에서 내포를 시켜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14만 4천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그래서 곱하면 144가 되고, 그렇게 사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입장에도 보면, 그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기초석으로 12사도를 말했고, 또 그 예루살렘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는 12지파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내나 12사도와 12지파를 말씀한 것처럼 이 114만 4천은 12지파와 12사도의 이 생활을 하는 자나, 그러니까 사도 생활을 하는 자와 지파 생활을 하는 자, 즉 지파 생활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생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운동하는 이 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사도요, 12지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노아나 많은 이런 선지자들은 다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노아도 순종으로 그 홍수 심판을 다 이겼다. 다 준행하였더라.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 순종할 때 구원된다는 요면은 구약에서 위주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그 역사는 신약에서 12사도를 나타내서 그 12사도 생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운동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복음 운동을 하되 순종으로 복음 운동해라.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약에서 주된 일이다. 근데 구약에는 순종을 가르치니까 순종으로 복음 운동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복음 운동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도 뭡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 8식구 외에는 다 홍수 심판에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홍수 심판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게 순종을 안 하니까 방주가 없는데 그렇게 홍수 심판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순종생을 하는 것을 가장 주된 것으로 가르쳤고 신약에서는 복음 운동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순종성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또 신약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 일하는 이 두 가지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서 12지파 생활과 12사도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이 된다는 뜻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해서 그 결과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숫자가 됐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기억하기 좋고 깨닫기 좋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이마에 두 가지가 이름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름이라 그러면 역사를 말합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서 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역사를 했으며 또 어떤 역사를 할 것이며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했으며 어떤 역사를 할 것인지를 그것을 다 이마에 기록해놨다면 그것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아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나 우연히 그것이 같은 장도 그렇고 절도 똑같은데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이마에 새기고 또 어린 양의 이름을 너 이마에다가 기록해라. 써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운동을 요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해서 하게 되면 구약에서 다 멸망받은 자는 순종을 못해서 멸망받았고 신약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 멸망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 이름을 선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와 같다 했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성도에게 소리하는데, 들으라고 소리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이 비유라는 것을 해석을 그냥 단어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지 말고 성경의 물소리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찾아봐서 아, 물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런 뜻으로 썼구나, 저런 경우에 쓴 것은 저런 뜻으로 썼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이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아, 많은 물소리는 계시록 19장에도 있고 계시록 1장에도 있고 에스겔에서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쭉 찾아보면 아, 물소리가 대충 뭔지를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는 거,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 그게 보면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는 물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하는 그런 음성이 하나 있고, 물은 홍해 바다처럼 또 요단강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또 노아의 홍수물처럼 거기는 죄의 바다요, 빠지면 죽는 사망의 바다라. 그래서 이 물이란 것은 사망시키는 물이요, 죄로 빠져들어가는 물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너는 사망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한 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죄 짓지 말라고 선악과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너는 이렇게 그만 명령을 어기면 너는 사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한 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받도록 한 저주의 말입니까? 사랑의 말입니까? 너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사랑의 말입니까? 이거는 다 망해라고 하는 저주의 말입니까? 사랑의 말 아닙니까? 죽으니까 너는 먹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어기면 너는 죽으니까 너는 먹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요, 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은 그거는 구원은 받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사망은 받지 말고 구원받으란 말이 둘 다 사랑의 말이요, 우리를 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 물과 같은 말은 홍수 심판에 거기서 다 빠져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요,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두렵게 해서 하여튼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게 산 꼭대기에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나타났다 했습니다. 불 가운데. 불이 활활 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또 연기가 이렇게 납니다. 연기가 가득 찹니다. 연기가 산 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또 거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빽빽해서 어둡게 되어봅니다. 자, 먹구름이 가득 산 위에 가득 차면 밑에 캄캄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또 거기에서 뇌성이 나타나요. 뇌성이 뭡니까? 천둥 소리입니다. 자, 우리 천둥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많이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때 번쩍하고 번개가 치고 난 뒤에 한 몇 초 뒤에는 천둥 소리가 납니다.
똑같이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지만은 빛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뒤에 소리는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한 몇 초 뒤에야 이제 천둥 소리가 납니다. 이 천둥 소리는 워낙 소리가 커서 쾅쾅 하면 전쟁이 난 것 같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것이 굉장히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두려워서 사람이 아무것도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 불 가운데 나타났고 또 이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자욱한 연기 가운데 나타나고 소리가 뇌성 가운데 나타났다. 뇌성 가운데. 또 번개 가운데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저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타날 때 벌벌 떨었다. 너무 소리도 크지, 나팔 소리도 크게 나지, 내성도 천둥 소리도 크게 나지, 번개가 번쩍번쩍하지, 구름이 빽빽하게 해서 어두워지지, 거기는 또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옹기점 연기처럼 나오지.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불이 막 타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두렵게 하느냐? 그게 말씀하시기로 20장에 보면, 출애굽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서 두려움의 음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지면 죄를 안 짓습니다. 막 두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죄를 이깁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음성으로 한다. 뇌성의 음성으로, 큰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줬어. 우리가 두려워서 도무지 듣지를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우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두렵게 한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죄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심판의 홍해 바다 물, 요단강 물, 갈릴리 바다 물, 또 노아 홍수의 물, 전부 다 심판을 두고 가르칩니다. 너가 죄를 지으면 다 멸망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멸망치 말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라. 자, 또 하나 물이란 것은 또 하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물은 더러운 것을 씻게 해주는 물이요, 세정하는 것이 물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참 귀하고 귀한 그런 자비의 음성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너는 씻으라, 물로 씻으라, 너 죄를 내가 사해주겠다는 자비의 이 음성이요. 또 물이란 것은 목마를 때 물을 달라면 그 물은 목마를 때 살리는 물이라. 죄를 지어 죽게 된 것을 살리는 물이요, 씻어서 살리는 물이요, 또 목마라서 죽게 될 때 물을 주어서 살리는 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물소리라는 것은 큰 심판에 이런 두렵게 하는 이 물소리고, 또 하나는 자비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소리입니다. 그 물소리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자,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물소리 같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큰 뇌성도 같은데, 그 뒤에는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뇌성과 같다 말은 천둥 소리와 같다.
천둥 소리는 두렵게 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래 두려운지. 두려우면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음성으로 두렵게 만듭니다.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이래하면 너 망한다. 그러면 앞으로 큰 화가 닥친다. 이러면 마음에 두려움에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면 은혜를 못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 그 사람은 죄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또 여기에 또 뭐라 했습니까?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와 같다. 검은고 소리. 검은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소리는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 음악을 타는 그 소리는 수건과 검은고 같은 이거는 사람이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너는 죄를 지어도 너는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 너가 목마를 때 내 물을 마시라. 그러면 너가 영생한다는 이 말씀. 자비의 음성이요. 이 검은고 타는 이 소리는 너무나 듣기 좋은 이런 참 자비의 음성을 가르치고 또 내성과 같은 것은 심판에 정죄받아 심판하여 죽는다는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두 면의 말씀을 함께 가르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둘을 합쳐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말하면 하나는 뇌성 같고 하나는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나를 회개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것을 또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는 너가 하나님이 너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살려준다. 너는 멸망치 않는다. 모든 화는 다 물러간다. 또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생활을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에 이로써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들어가거들랑 너는 못 들어가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잘 전해라. 전해서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땅에 보면 상동이 산이 있다. 서로 마주보는 큰 두 가지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상동이 산이라 합니다. 하나는 그리심 산이고 하나는 에발 산이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산 가서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서 각각 그 산 앞에 각각 서라. 서서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 앞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거기다 아멘 하고 그 따라 하도록 하고 또 거짓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아멘 하게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전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망하고 죽는다는 말,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두렵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죄를 안 지을 사람이요. 또 생명과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듣기가 좋은 겁니다. 야,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이렇게 여기지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게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두 가지 면으로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두 가지 면을 가르쳤고 하나는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선악과 먹으면 망한다 그랬고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 왜 죽으라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쳤습니까? 죽지 말라고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죽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전했지. 그럼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사랑의 말이라.
네가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받는다는 그런 뜻이지, 네가 저주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뜻이요. 그것은 사망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면을 가르칠 때, 설교도 할 때, 오늘은 선악과 말씀인지, 오늘은 이렇게 생명과 실 말씀인지, 오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화를 받는다는 말씀인지, 둘 다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 이걸 물소리라, 많은 물소리라 그랬습니다. 물은 양쪽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는 심판받으니까, 너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건 다 심판이요. 죽음을 가르치는데, 너는 죽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너는 물로서 너는, 세정하는, 씻는 이 일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물을 마시는 이 일을 가르쳐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이 두 종류의 말씀을, 여기에 지금 이마에도 두 이름이 있듯이 여기에 소리도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리가 있고 어린 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리는 너는 순종치 아니하고 너는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거. 이렇게 아버지는 전해서 너희는 망하지 말아라. 단지 너는 순종하고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망하고 순종 안 하면 망하니까 그 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또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너는 사함을 받아라. 씻어서 사함을 받아라. 이게 자비의 음성 아닙니까? 너는 사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자비의 음성이요. 또 하나는 너는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물 먹기 싫어도 마시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목이 마르다.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물을 아무리 먹어도 또 목마르다, 또 목마르다. 맨날 물 길러 가야 되고 맨날 물을 마셔야 해결된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고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수고하지 않아도 될 물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이 되는 이 말씀도 주고 저주가 되가 망하는 이 말씀도 줍니다. 왜? 저주받지 말아라고. 죄짓지 말아라고. 자, 이런 두 가지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둘 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많은 물소리. 이 물은 두 가지 면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하나는 뇌성과 같은 두려운 말씀이요. 하나는 검은고와 같은 그런 참 자비의 이런 말씀이라는 거. 우리 성경을 다 이 각도로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체가. 이 구약에도 보면 망한 것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망하지 말라고 망한 사례를, 나라도 망했고 개별적으로도 망했고 그런 망한 자를 갖다 소상히 다 보여주고 왕들도 망한 왕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 망할 짓 하지 말고 그런 망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또 아주 모범되는 그런 참 신앙의 사람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그 모범생활을 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하나는 저주를 받게 하는 이것을 전해서 너희들은 저주받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는 복을 받도록 하는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는 너희들은 단지 복을 받도록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 아닙니까? 둘 다 사랑의 음성이라. 항상 우리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다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오늘 소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